12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차가운 새벽 또 하나 우리의 몸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오직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추운 새벽 우리의 몸을 이불 속에 넣고 싶지만 우리의 몸을 깨워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도자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시간, 우리의 한 순간이 하나님 복된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참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계속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들 속에 이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설명하는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종교생활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한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들 속에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전도서를 배경으로 하자면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에 네 발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겠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도자는 뒤에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뭐한 데만 관심 있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오늘 바쳤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수만, 짐승의 수만 몇 마리인지 몰라.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뭐 송아지를 바쳤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하나님은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냐면 자기 자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왜 가지고 제사를 하죠? 구약에서 재물을 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너의 재물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키우는 그 재물에 대신 죽어줌을 통하여 너를 제사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산물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집에 있는 이 재물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바친다. 내가 이만큼 바친다. 내가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오늘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도 못한 상태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고 어깨에 엎줄대는 상태 이런 상태를 보고 그런 재물은 악하다 이렇게 그런 재물은 악하고 심지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를 들어 헌금 같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산물이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얼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만큼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런 마음들은 내게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진짜 내 삶에 이거 공급해 주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망각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네가 우쭐대어서 바치는 그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물을 많이 바쳐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뒤에 본문을 읽어내면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힘주고 와서 내가 오늘 이런 이만한 재물을 바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자기 입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막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은 앞으로 할 수 있을는지 할 수 없을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앞으로 내 재산을 다 바쳐서 막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을 남발하는 것이죠. 그 서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건 단순 신앙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것에 심지어 서원까지 사용해버리는 이 사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내가 말이야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막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남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막 과시하고 막 그런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실수가 있고 또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막 말은 해놓고 나니까 실상 그 서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시간도 재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아까운 거예요. 말할 땐 좋았죠. 사람들 앞에서 와 정말 와 저분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찬받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그걸 갚으려고 하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조금만 있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먼저 뱉어내고 다시 지키지 못할 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낸 말들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선한 것을 갚아라. 너 입술의 말에 지키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서운한 것 말했으니까 다 지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맺고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신실하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건 서원,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서원 안 지키면 큰 벌 받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신실하지 않은 것이, 말로만 퍼뜨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꼭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 말했는데 다 지켜야 된다더라.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서원한 걸 꼭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말로는 막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막 말을 해놓고 정작 그것을 지켜내는 삶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을 때 뭐냐면 자기를 세상 가운데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거 진짜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굳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막 이렇게 드러낼 욕망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은 언제 드러나냐면 막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막 칭찬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그 평안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의 재물도 하고 소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또 정반대의 모양에서 나타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오해를 받을 때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신이 오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못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 때문에, 또 당신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칭찬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자기가 오해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못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칭찬해도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지만, 또한 어떤 오해를 받을 때도 결국 하나님 다 하신다, 너무 막 그래도 된다 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하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 욕구에 목말랄 필요도 없고, 때로는 살면서 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오만 소리 다 듣고 사셨다. 교회를 하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 뭐 대수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 속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 오해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여유가 생기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 내가 너 잘 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알고 있지. 그걸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아. 그리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말 들을 때도 있고 저런 말 들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할 수 있나?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교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아이고 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못하겠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일 하면서 주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늘 있는데 그렇다고 주의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런 소리 있더라도 내가 그런 많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뭐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거 주님이 아시는데 그럼 나 주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쭉 가다 보면 그런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참새 소리가 찌직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소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소리라. 능력이 없는 소리니까 그냥 주님이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 세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어 푸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뭐 속이 좀 상하더라도 나는 주의 일 계속한다. 묵묵하게 주의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막 뜰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주님이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삶이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나는 주님 앞에서 묵묵하게 일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8절 9절 보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또는 서원하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8절 9절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왜곡된 구조를 보잖아요.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가 공의가 막 짓밟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지.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빈민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딨나?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를 득세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고통을 받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을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이봐.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야. 이봐. 뭐 힘만 가지고 있으면 막 온갖 사람들 괴롭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권력지하고 이봐 우리나라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뭐 이 정치 구조 이거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뭐 우리나라는 가능성 없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나 또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혹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통치자보다 더 위에 있는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보다 더 위에 계신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공의와 정의가 없지만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이 땅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막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설사 우리의 눈에 그런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불합리한 걸 보면 여러분들 입으로 우리나라는 안 돼. 봐봐 정치한 사람들, 경제한 사람들 다 도둑 넘기고 권력만 가지면 자기 이익 추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강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재물이든지 특별히 말과 관련돼서 자신을 막 과시하려고 함부로 말하는 것, 또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왜곡된 구조를 보면서 이 땅 안 돼 하면서 함부로 그 입을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 그들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함부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의식이 없는 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자신의 말대로 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과시하는 그런 말들 속에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식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게 헛된 삶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뭘 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자이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참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참 지혜자의 태도다라고 오늘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이,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성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자입니다. 무식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가, 하나님 내 인생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우리가 배워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시간 내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입술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바로 내 입술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복된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전도자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주님이 이미 내 삶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때로는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도 하나님 너무 안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묵묵히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비방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 지키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믿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오늘 또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권세가 오직 우리 주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참 지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오늘 지혜자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길을 쫓고 세우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려고 길을 쫓고 세우는 하나님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지혜 앞에 더 하나님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열 한국분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오늘 말씀 이 놀라운 지혜가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있는 복된 두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있음을 하나님 드러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주를 경외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날에 합당한 은혜를 주님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또 주님이 주님 앞에 내 삶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